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화목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을 의지하여 영광스럽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흡족한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겸손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낮추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순복하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얻으며 큰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참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60억이 넘고 수많은 인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도 그만큼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을까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 10,000개, 20,000개가 넘는데요. 종교가 10,000개가 넘고요, 20,000개가 넘는데요. 참 세상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종교에 집착하게 될까요? 왜 계속 종교를 계속 만들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될 때에 예배하는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목적 있게 이 땅에 창조되었고,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냐면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할 종교와 신을 만들고 의지할 종교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대상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할 참된 대상, 유일하게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된 신을 섬기며 헛된 예배의 대상을 찾으며 수고하고 자신의 인생과 물질을 낭비하지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 변하지 않는 죄악된 본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헛된 것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자 이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성이 바뀌고 예배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세가족 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도 화환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이 세가족 분이 갔더니 참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참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참 감동받아 하시더라고요. 4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화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멀리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친지의 가족들 중에는 불교를 믿는 친척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한 불교를 믿는 한 가족이 교회에서 화환이 오니까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 그 막 핍박할 줄 알았는데 그래, 잘 다녀봐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혹시 놀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속하여 있는 기독교는 그 10,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선포하며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결국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모든 10,000개가 넘는 종교의 핵심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지성감천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지성감천이 무엇입니까? 지긋한 정성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 이게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렇게 지성을 다 들여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의 놀라운 변화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문상을 가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성감천의 예배가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물론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지만 세상 종교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그 한낱 한 마을에 따돌림 당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놀라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은 세상의 헛된 것 남편을 찾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다. 참되게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회복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봤자 실망만 따라올 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 걸 보면 미래가 보인대요. 그래서 와, 목사님 대단하시다. 뭘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일까? 그리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걸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할지 못할지 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뭘까 했는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목회자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그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지 못할지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의 예배가 성공 안 됐는데 인생이 성공하잖아요. 예배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생 성공해봐요. 돈이 많다는 건 바쁘다는 거예요. 물론 바쁘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면요 바쁩니다. 근데 예배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내 아이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 복을 나눠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제대로 세워있지 않으면 예배가 등한시되어지고 주일에 스케줄이 생기게 되고 점차 이렇게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다 예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딱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굉장히 나쁘게 살아갔던 건 아니지만 사람을 욕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한테 또 교인에게, 형제에게 화낼 때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한 아버지가 우리가 생기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칭호를 되게 낯부끄러워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형제가 아니겠냐, 자매가 아니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형제 자매들이 모인 교회에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 생활의 행복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부부가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많이 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부부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좋아하는 거 100개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거 하나 안 해주는 게 훨씬 좋대요.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하는 거 하나 때문에 화가 나고 다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해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내는 걸 정말 좋아하시지 않는데, 화는 날 수 있어요. 근데 화내는 거,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형제 자매된 우리끼리 화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냥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욕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라가는 머리가 빈 바보천치라고,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우리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백성끼리 욕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신대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와,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지옥불에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걸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형제 자매된 우리가, 다 죄인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서로 화내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와 연결시키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 제단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와 형제와 화목하는 것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다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예배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과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대요. 근데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형제에 대해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잘못한 일이 생기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에 있으면, 관계가 불편한 가정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 모임 분위기가 쉽지 않죠.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분 교회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누가 어떻게 싸우고 누가 어떻게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근데 또 다 알아요.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 새가족들한테 듣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가 참 따뜻하다. 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와, 교회가 오니까 많은 교회 중에 시온성교회 참 따뜻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하는 거예요. 한 가족끼리 싸운 것도 그 가족 모임이 분위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모두 화목하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예배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화목함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온성교회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중요해요. 교인들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용서해야 돼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100%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책임은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돼요. 그게 이치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된 우리,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누가 잘못하면 사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 먼저 사과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무언가 잘못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언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분통 터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서 먼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도 예배가 온전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화목한 것,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사과받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어떠하나요?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며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목하라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였는지요.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과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의 사랑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형제 간에, 교인 간에 사랑이 넘쳐나고 화목이 넘쳐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온성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나며 화목의 소문이 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올 터인데 하나님, 이곳에 왔을 때에 우리 가족 간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시온성 교회를 세워나가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성 교회를 우리로 하나로 모아주셨사오니 성도 간에, 교인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더욱더 화목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또 주일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얽매여 있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주일이 되기 전에 다 풀어 주옵시고 다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